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은 죄를 지적하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는데, 꾸짖으시는 이유도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기 아들이 아니면 꾸짖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꾸짖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은 예레미야 34장이 한 덩어리의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약간 애매하게 잘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과 내일 이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에 임하게 되는가, 그리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스디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우리가 이제 34장으로 넘어갑니다. 33장까지는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위로의 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34장부터 38장까지는 이들이 왜 망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34장 같은 경우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35장에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와 레갑 족속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악한 왕으로서 결국은 마지막 멸망의 왕이 되고 말았고, 그에 비해서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모험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34장 시드기야가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시드기야와 함께한 그 귀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가를 나타내고 있죠. 자, 34장은요, 어제까지 읽은 32장, 33장보다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앞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34장에 있었던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32장, 33장에 있었던 일이 그 조금 후에요. 그러니까 32장, 33장은 바벨론이 완전히 유다를 거의 다 점령하고 수도인 예루살렘만 딱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비해서 33장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그 땅들이 다 이제 점령당하지는 않았어요. 곧 점령되죠. 근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포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곧 뭐 바벨론이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온다는 것은 뭐 다 알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위급하지요. 근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기심과 죄악과 어리석음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가 34장에서 나옵니다. 본문 보시면요. 자,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공격을 해올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기는 전이에요. 포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예,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이 예루살렘 성 못 지킨다, 불탈 것이다, 네가 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그 패배한 나라의 왕으로서 승리한 나라의 왕 앞에 서서 결국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시드기야에게는 꽤 배려가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무슨 소리입니까? 직접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처형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어 내 조상을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무슨 소리겠어요? 잡힌다, 너는 포로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지키지 못한다. 하지만 너는 거기서 포로가 되어서 뭐 칼에 처형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너의 천수를 다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그 존엄을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네가 죽을 때 뭐 이제 슬퍼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분양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네가 왕으로서의 존엄성은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의미 없다. 지킬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 34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시드기야가 당한 일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시드기야는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네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다 라고 선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끌려와 가지고는 자기 눈으로 자기 아들들이 그 앞에서 다 처형당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눈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의 눈을.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너희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의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다. 무슨 소리겠어요? 지금 항복해라. 괜히 항전하지 말고 지금 항복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너를 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반항하지 말고, 네가 반항하지 않고 항복하면 그냥 네가 왕으로서의 존엄성은 지키면서 평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물론 예루살렘 성을 지킨다거나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할 생각은 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의 생명은 지켜줄 것이고 네가 죽을 때 그래도 일국의 왕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나름대로 그 존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최후 통첩을 주시면서 그래도 최선의 제안을 해주시는 거죠. 전쟁에서 패한 왕이지만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는 않도록 해주겠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이때 상황이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데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라기스, 아세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쳤다는 거죠. 아직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32장, 3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들이 쳐들어온 상태에서 유다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묘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노예를 인정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되어 있지만 노예를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거든요. 10계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계명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는 곧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0계명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어 나오는 21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종에 대해서 나와요. 종은 너희들이 히브리 종은 7년을 종으로 삼을 수 없다. 6년까지만 종으로 삼고 그 이후에는 그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종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 내에는 종이 없도록 하려고 상당히 그 정교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어요.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좋죠. 사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동족을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글쎄요,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글쎄요, 갸륵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한 이유는 병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노예들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내 주인이 바뀌든 말든 내가 이 사람들한테서 노예 노릇을 하든 저 사람한테서 노예 노릇을 하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눈앞에 두면 그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유민들은 자기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그러나 노예들은 어차피 뭐 자기네들 주인들이 싸우다가 내 주인 죽으면 또 내 주인 죽인 녀석들이 내 주인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군인들은 다 자유민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유를 선포한 이유가 뭐겠어요? 네, 바벨론과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종들을 풀어준 것,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이 좋은 일인 것을 인정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그들이 왜 이런 것을 했을까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게다가 그나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만한 일을 하긴 했죠. 그냥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하나님의 뜻에 맞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참, 답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항복해야 된다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결사항전하겠다고 병력 모으기 위해서 노비들을 다 자유민으로 만들어 줬어요. 근데 자기 밑에서 소소한 거 다 해주는 노비들이 없어지니까 불편해요. 어떡합니까? 또 도로 잡아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시드기야, 이름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뭐 이런 이름이지만 그는 여호와의 공의를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지금이라도 네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항복하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네 생명은 내가 지켜주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이 시드기야는 그 왕좌를 놓기 싫어합니다. 이것처럼 한번 이 죄가 주는 쾌락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걸 간단하게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비가 있다가 노비를 자유를 못하 보니 아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잡아가지고 노비를 삼아버리잖아요. 이런 죄악된 경향성을 이들은 버리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시드기야는 완전히 망했을 뿐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하나님 말 들었으면 예루살렘 성은 못 지켰지만 그래도 상대방 왕 앞에 서서 왕 대 왕으로서 비록 졌지만 그래도 과거에 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그 존엄성은 인정받으면서 바벨론에서 자기의 천수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 안 듣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드기야는 지금 바벨론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 뭐 결사항전을 막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께 서게 될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던,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재림을 하시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얼마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 딱 붙잡고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설 건데, 조금 있으면 내 인생은 끝나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거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바로잡지 못한 습관적인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생명이 연장되어 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가 주는 달콤함을 놓을 수가 없어서 계속 그 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습관적인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지금 항복하면 너의 목숨은 그리고 너의 존엄성은 지켜주겠다 하시는 것, 그때에 시드기야가 돌이켰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은 나름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고, 죄를 지어도 뭐 그 죄의 달콤함만 누릴 뿐 그 죄의 그 쓰디쓴 고통은 경험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면 그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회개하고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지금 항복하라, 지금 항복하면 너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너의 왕으로서의 존엄성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하며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 그런 자만하는 태도, 그런 불순종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주님 드러내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정결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시간을 보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울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